대한민국 천만 시니어 시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는지요? 혹시 오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셨나요? 아침에 눈 뜨면서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요즘 부쩍 이곳저곳 아프시고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배우자는 먼저 가셨고 친구들도 하나둘 소식이 끊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날 찾지 않아.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혼자 계셔도 아프셔도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야기하듯이 쉽고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분만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맞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외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자녀들이 자주 오지 못하는 것도, 친구들과 하나씩 이별하는 것도 모두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바로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김순자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TV를 켜놔도 말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서 하루 종일 켜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그 뒤로 아침마다 작은 노트에 이렇게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혼자 사십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자주 못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셔도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방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이 방에 저와 함께 계시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이것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옛날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매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위험으로부터 지켰습니다. 양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길을 잃기 쉽고 늑대에게 잡아먹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즉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연약해집니다. 예전에는 혼자 다 하던 일들을 이제는 하기 어렵습니다. 장도 보기 힘들고 청소도 힘들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자다. 내가 너를 돌본다. 목자는 양이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느리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돌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80세 박영수 장로님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몸을 잘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교회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따졌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시편 23편을 읽다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평생 뛰어다니며 일했던 나에게 이제는 쉬라고 하시는구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오늘 하루 시편 23편 1절을 3번만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내가 넘어지면 어쩌지?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밤에 도둑이 들면 어쩌지? 불이 나면 어쩌지?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지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감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깨어 계실 때도, 밖에 나가실 때도,
집에 계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최명자 집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사십니다. 자녀는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불안했다고 합니다. 문단속을 3번씩 확인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1년 전 한 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121편을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을 읽으면 내가 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안심이 되고 잠이 와요. 지금 집사님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하게 지내십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잠들기 전에 시편 121편 4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 때 저를 지켜주세요.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네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가고 동창회에 나가면 빈자리가 늘어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당연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집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실 곳을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결혼을 앞둔 신랑은 신부를 위해 집을 준비했습니다.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구를 준비하고 신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영원한 집을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8세 이정희 권사님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밤마다 울고 하나님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을 읽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거기 가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슬프지 않겠구나. 권사님은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게 지내십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갈 곳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외롭지 않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 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가 되면 기쁘게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듯이 꼭 안아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몸이 불편해도 내가 너를 품겠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으면 쓸모없다. 이제 자리를 내놓아라. 젊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품겠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82세, 가명은 평생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하시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은 교회 직분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읽다가 잊어버리고. 그런데 사모님이 매일 아침 장로님께 이사야 46장 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장로님이 이상하게 변하셨습니다. 얼굴에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대. 백발이 되어도 품으신대. 그럼 내가 뭘 걱정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장로님은 지금도 치매와 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십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백발이 되어도 몸이 불편해도 기억이 흐려져도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꼭 안아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세요. 백발이 된 머리를, 주름진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품으신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5가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한다. 이사야 41장 10절.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백발까지라도 내가 품으리라. 이사야 46장 4절.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돌보십니다. 불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죽음이 두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 주세요. 단 10초면 됩니다. 이것을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혼자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을 켜 두시면
매주 새로운 위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한 구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